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두 가지 일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시온교회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하는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의를 얻었다면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영과 혼과 몸을 성삼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이러한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하고 도우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정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올해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감사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혹독한 시련을 견디다 못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교에서 쫓겨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기에 국가의 불충한 자들로 간주되어 고문과 교수형과 화형을 당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초대교회가 당한 혹독한 시련이 따른다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공산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공산국가나 예수님 당시엔 예수 믿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잡히면은 교수형 당한단 말이에요. 화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사자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뭐예요?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믿고 기꺼이 죽었어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나도 죽으면 부활하는데 그냥 죽기를 즐거워한 거예요. 굳이 피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냥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신부단장하다가 첫월매로 휴거되는 것이고, 아직 이 믿음이 안 된 분들은 휴거가 안 되면 이 땅에 남겨지면 한 번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활동을 못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결국은 교수형이요. 목배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그냥 순교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왜요? 아니 지금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 그 당시에 만약에 내가 남겨져 가지고 아무 활동을 못해요. 직장을 갈 수 있나? 학교를 갈 수 있나? 버스를 탈 수 있나? 목욕탕을 갈 수 있나? 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면 아무 활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재가 들어오니까 결국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도 거기서 만약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교수형이요. 목을 벤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겪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간신이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른 믿음을 갖고 진짜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인 것을 전함으로 환난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관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참으로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특별한 감사에 조건이 있을 때라야 감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합격해야 감사하고 직장에 취업해야 감사합니다. 승진해야 감사하고 자녀의 성적이 올라야 감사합니다. 또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자기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져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따라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에 감사는 금세 불평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찬미의 제사, 즉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도무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강대국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 자신의 민족이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어느 누구나 주님께 나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예수께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귀한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감사의 바탕에서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마귀의 영광에 이르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산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에 자기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을 곧바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은 후에는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명으로 천국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미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은 후에 천국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버리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 동안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천국에 가서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기에 그저 예수님만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뜻과 자기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 천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없이 천국에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신자들이 천국에서 갑자기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도 자신에게는 지옥이 될 텐데요. 자녀가 가출하는 이유와 학생이 학교를 자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선생님의 통제를 받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대로 살지 않는 신자들은 천국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음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 직접 설명하리라. 아멘. 죽은 후에 천국에 가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기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일들에 관해 직접 설명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은 신자들이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적게 맞을 자가 있고 많이 맞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감옥인 바깥 어두운 곳과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을 다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다음에 자기 뜻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뭐 하라고 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는데 누가 항상 기뻐하려고 그래요? 누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너희가 속옷까지 벗어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니, 이런 말씀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뜻과 자기의 마음을 부인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이 일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는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니까 야, 나 이 땅에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음껏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니,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천국에 가면 그게 무슨 행복한 곳이냔 말이에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땅에서 전혀 이 훈련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의 자기 생명, 여러분의 혼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완전히 부인하는, 그래서 불로 태워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 땅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다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그러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 난 2대 때려야지. 이러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도 매일 술을 마시는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누리냐 말이에요. 영생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뭐예요? 내 생명을 잃어버려야 돼요. 내 생명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안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아차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아니, 바깥 어두운 곳이 있었네. 여기서 때를 벗겨야 된다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진리를 안 가르치잖아요. 왜요? 부담 간다고요. 그냥 마음껏 구원 영생 얻었으니까 당신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우리는 은혜로 천국 갑니다.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죠. 교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요. 그러니까 누가 좁은 문 협정한 길로 가냔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이 삶을 누가 사냔 말이에요. 제자의 이 삶을 누가 사냔 말이에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이러한 삶, 그리고선 이제 내 부모나 처자나 또한 이 형제 자매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삶, 내 혼을 미워하는 삶, 이런 삶을 누가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죽은 다음에 심판대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몸으로 행한 것 모든 것을 따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뭐예요? 이 땅에서 죄를 필까지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에게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2번째 일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이기는 자들, 즉 자신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하시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과 영생 주시는 그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죄를 피리까지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데요. 주님이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온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이기는 자가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누가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냔 말이에요. 누가 이 싸움을 하냔 말이에요. 안 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으니까 그들은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예요? 자기 때 다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시니까 뭐예요? 다 순교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뜻을 살기 위해 여러분의 뜻을 버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왜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었습니까? 청함을 입었으니까 준비를 하는 것이란 말. 근데 죽을 때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관심도 없죠. 왜요? 자기의 목표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를 모른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바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둘째, 주님이 7년 대환란 후에 천군과 천사와 이기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을 멸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시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양편에 속한 구원받은 자들을 다스리다가 1000년 끝에 무저갱에서 풀어놓은 사탄과 그에게 미혹된 많은 자들이 불로 멸망하고 힘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0장 15절까지 좀 긴데요.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천년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런 내용을 다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감사는 주 예수를 찬미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상해에 처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도착하게 된 그는 먼지와 강한 햇빛으로 두 눈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더위로 인해 온몸에는 땀띠가 번졌고 또 모기가 극성이어서 잠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악한 상황이 계속되어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선교의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국에서 보내온 턱없이 부족한 선교비로는 타국에서의 자신의 삶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꿈 많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입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었다면 이렇게 고생스러울 수가 있을까라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짜증나는 생활의 연속이었고 하루라도 빨리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국에서 파커 박사라는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파커 박사의 가족까지 함께 올 것이라며 현지의 집을 구해 놓으라는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커 박사는 허드슨 테일러의 상사가 되어 중국 선교의 책임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성교비로 자기 상사가 될 파커 박사 가족의 집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는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 그들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의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도 좋은 집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적처럼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 찬양을 드리기 시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로서 찬미의 제사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우리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감사와 선교의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또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니 진짜 극한적인 상황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냔 말이에요. 아니 어떤 그런 환경인데서도 불평이 안 나와, 짜증이 안 나와, 그리고 도리어 감사를 하고 있어? 상대들이 놀란단 말이에요. 야, 그런 생명이 있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그럼 나도 믿을래. 당연하죠. 아니 모든 사람이 환난이 다 있지 않아요? 아니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환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이 고백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악조건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도 이러한 감옥에 들어가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감옥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힘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뭐예요? 찬미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아니 그 환경, 똑같은 환경인데 뭐예요? 아니 기도했더니 이 환경이 찬미가 되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옥문이 무너져요. 착고가 풀어진단 말이에요. 기적을 맛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감옥 같은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음이 지옥 같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까? 의와 평강의 일랑이 깨져버렸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찬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찬미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마음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찬미가 안 나오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가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미하며 시험은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2 곱하기 3이 무슨 시험이에요? 아니 오늘 태어난 아이가 2 곱하기 3이 시험이지. 여러분들은 3, 3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애들은 뭐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러한 여러분의 생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감사는 선을 행함과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 언어의 뜻은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든 친절한 행위를 뜻합니다. 또 나눠주기란 돈이나 물건으로 타인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입술의 찬양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감사는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눔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감사의 예물이 인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상을 향해 우리 민족이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여 준비했습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좋으신 하나님께 인색한 감사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의 예물은 우리의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절기 때마다 드린 이스라엘 백성의 예물을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 과부,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신약시대에도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선한 구제 사역에 힘써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물을 통해 교회는 많은 선한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미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 일이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총동원 전도 축제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를 풍성하게 드리시고 죽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두 가지 일을 다 완성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일, 저희 교회는 지금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니 다른 교회 가서 그냥 첫 번째 일만 경험하고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뭐예요? 그거 가르칠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음은 협착한 길,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왜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경험까지 하시다가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